스토리월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고명환 집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스토리월십 시즌2 최고수다. 각 분야에서 최고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슈퍼스타 명세빈 집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한번 다 아시지만 멋지게 네. 소개해 주십시오. 명세빈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이자 모델이시고요. 청춘의 아이콘이셨습니다. 네. 1호 국민 첫사랑. 96년 신승훈 씨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라는 뮤직비디오로 데뷔를 했고요. 네. CF 광고를 시작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 열연을 해주셨고 또 예능 프로그램이죠. 편스토랑에서 얼마 전에 참돔을 때려잡으셨죠. 청소년기에 한 10년 정도 강중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네. 현재 또 어머님께서 우리 윤보희 권사님께서 시니어 22목장에서 우리 강중침을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목사님. 어머님의 강한 권유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저희 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고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불러주길 바랬고요. 엄마도 사실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네. 왜 이렇게 늦었어? 네, 그러다가 이제 고명환 집사님 와이프 지은 언니가 네. 혹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또 워낙 또 임지은 집사님과 고명환 집사님도 잘 알아가지고 저는 당장 하겠다고 기다리고 그래요? 있었습니다. 와. 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나와주셔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지만 주일에 종종 우리 교회로 오세요. 네. 예배드리러.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가고 또 금요 차례 예배도 여러 번 가고 했었어요. 그 처음 목사님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네. 어떠셨나요? 엄마가 너무나도 좋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네. 기대를 하고 네. 저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새로운 어떤 성령의 충만함? 네. 새로운 어떤 에너지? 이건 네. 좀 세상적인 말일까요? 아니죠? 괜찮죠? 네, 그럼요.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네. 교회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 네. 뭔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재정비되는 느낌? 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설교가. 그리고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도 좀 끼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드라마처럼 네. 예전에 그렇죠. 뭐 포항 예, 울산 예. 그쪽에 있으셨을 예, 때 막 예.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막 드라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 다 분별 없이 다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겠다.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첫인상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유명 스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감동이 되네요. 자, 그럼 목사님께 인사하셨으니까 네. 우리 또 강중침 성도님들에게 네.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한 7년, 꽤 많이 다녔네. 거의 10년을 네.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몇 살 때 정도?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네네. 이렇게 거기서 교회에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연예인이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되셨나요?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진짜 은혜로 됐어요. 네.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그 유명한 길거리 네. 캐스팅이 실제로 있는 네, 일인가요? 실제로 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최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사실 길거리 캐스팅이거든요. 네. 어떤 과정이었나요? 어떤 일이었냐면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네.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의상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네. 전공도 네네네. 연기 쪽이 아니셨군요. 네, 의상 연기가 디자인 아니라. 쪽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저희 학교가 청담동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공을 거기서 듣고 또 그 교양은 본교 네. 가서 듣는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 주변의 백화점을 구경을 갔었어요. 네. 근데 구경을 하는데 그 3층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가수 신승훈 씨가 거기서 쇼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학교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학교 때 네. 너무 신기해서 와 사인 받아야겠다.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희 오빠도 팬이었고 저도 연예인은 네. 처음 보는 상황이라 아. 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냥 이렇게 보시더니 밝은 얼굴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네. 연예인은 뭐를 살까? 쇼핑은 뭐를 할까? 네. 어떨까? 너무 신기하니까 네. 쫓아다니다가 좀 문득 좀 창피한 거예요. 네. 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네. 사인을 받은 후에도 계속 쫓아다녔어요? 몇 가게 이렇게 쫓아다니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친구랑 야 그냥 내려가자라고 네. 하고 백화점 1층을 내려갔는데 그때가 한 5월이었어요. 근데 네.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문득 그냥 그 하늘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승을 한 번 더 보라는 계시야.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막상 네. 보려고 하니까 그분은 3층에 계셨고 저는 네. 내려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지? 친구한테 어떻게 보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 같이 계셨던 매니저분이 네네. 저쪽에 딱 계신 거에서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분도 오히려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뮤직비디오 출연할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용기를 내서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회는 그래서- 올 때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이걸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돌아보면 제가 그러고 나서 캐스팅이 되고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뭔가 바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잡지사에서 네. 뮤직비디오 속에 나온 여주인공을 이제 인터뷰하겠다. 네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잡지 모델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CF도 찍고 뭐 드라마도 하고 네. 영화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간증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첫 간증이었는데 너무 떨리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간증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2학년 때 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는 뭐 가정 환경이 나쁜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 좀 잘 싸우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 과거형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네네. 다들 싸우시니까. 그럼요. 엄마 아빠가 좀 싸우셔가지고 그거에 제가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학교를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안 간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신문에 난 광고를 봤어요. MTM이라는 연기 학원인데 네. 당신도 2,000원만 내면 연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도 연기자 시켜줘. 근데 엄마가 그 광고 보니까 그냥 학원비 내라는 거지 이거 한다고 연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가 그거를 조금 그냥 무시? 그냥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하고 저도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 생각은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없을 때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가장 힘없을 때 내가 품었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확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은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연기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라고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야, 그거를 본인도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죠? 까먹고 MTM을 있었죠. 네, 그렇게 2학년 했었다는 때니까 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네. 그때 까먹었었다가 한 30대 초반? 간증하러 네, 가서. 그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간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네.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저 그런 삶인 줄 알고 또 지나왔던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간증으로 다시 돌아보면 네. 다 간증 속에 그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네. 다 그 섭리가 있고 꿰어 맞추어지면서 네. 놀라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세하게 저의 어렸을 때 그 소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그런 기도와 그런 작은 소원은 듣고 계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릴 적부터 배우를 물론 초등학교 때 그런 마음의 씨앗을 심긴 했지만 네. 그걸 향해 달려오신 게 아니고 네. 연기를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길거리에서 네. 캐스팅. 수려한 외모로 캐스팅이 된 네. 상태에서
그냥 연기자가 되고 CF 모델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유명한 자리에 서게 돼서 배우가 돼서 사라지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장점도 있으실 테고 단점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제가 좀 연기자의 꿈을 꿨다면 좀 공부도 더 하고 좀 네. 기초를 좀 더 연습하고 그러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나가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제가 습득하고 물론 가끔 이렇게 학원을 가서 배우기도 했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어떤 꿈을 갖고 좀 더 공부하면서 TV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조금 더 나의 어떤 연기가 좀 더 탄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나 감사한 게 저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수려한 외모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튀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확 튀어요. 예. 그래요? 겸손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 이 탤런트 연기자분들 보면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뭐 이게 순서가 사실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거기서 하기에는. 네. 근데 너무 화려하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눈에 띄니까 저는 약간 좀 수수하고 네. 좀 이런 그런 이미지라 좀 어떤 연기자로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처음부터 사실 주인공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단역부터 이렇게 올라가기는 네네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고 뭔가 제가 더 연습하고 하나씩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그 위부터 조금 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게 하나님 생각이 손길인 들어요. 것 같아요. 네, 예. 네. 또 그거는 또 집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갖추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고 그걸 감당해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집사님도 연예인이시고 다 연예인이시라서 저는 이렇게 보면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연예인들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편스토랑 나오시면서 또 아까 뭘 네, 때려잡으셨다. 참돔을 네. 때려잡으셨다고 그랬는데 미녀가 하니까 요리를 뭐 굉장히 또 잘하셔서 그 뭐 선풍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으셨는데 또 요리를 잘하세요? 어떻게 아니면 그거 하시다가 늘으신 거예요? 하다가 좀 늘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사실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요리하실 때 계속 옆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뭐 감자를 깔아, 파를 썰어라, 이거는 어슷썰기다. 그래서 요리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막 제가 화려한 요리를 하고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요리하면 또 고명환 씨가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보면서 도전도 받고 참돔도 사실 고명환 집사님께서 또 많은 거를 이렇게 전수해 주셔가지고 좀 편스토랑 나갈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이제 알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친해지고 난 다음에 너 약간 건달기가 있어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 이제 회를 뜨는 걸 처음에 이제 칼을 그 참돔도 무섭고 일단 크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참돔을 때려잡으시고 이런 게 네.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뭐 해야 될 때 집사님이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뜻이 아까 그런 담대함 요리도 네, 어느 네, 정도 네. 조교 교육이니까 이제 하셔서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촬영하러 도착하셨을 때도 금방 대하거나 여기 앉아 있을 때 보면 네. 집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성격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예.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성적이고 좀 예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저 성격을. 그러니까는 그 만져주신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져주신 게 아니라 되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좀 기쁘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인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 그 이후의 시간에 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좀 내려오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근데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더 그 속에서 더 밝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상황인데 굉장히 자유하고 밝고 기쁘고 평안하게. 그게 네. 집사님 얼굴에 있어요, 진짜. 아, 네. 보통은 이제 사람 얼굴에 긴장감이라는 게 있고 또
유명할수록 또 그 어떤 얼굴 속에서 또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집사님 굉장히 긴장이 다 풀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긴장이 다 풀려 있고 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에도 긴장이 없어요. 네. 뭐 방송이 익숙해서 그러시다기보다는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편하게 누굴 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예인으로서 사실 이 질문에 보면 이제 단점은 뭔가요? 하면 저도 네. 연예인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그 단점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걱정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네, 힘든데 사실은 내려올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전혀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불면증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네. 뭐 이 내려가는 단계가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내려가는 단계를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게 참 제가 그 내려가는 단계를 약간 광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직업을 주신 건 정말 하나님 은혜잖아요. 네.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고 항상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데 너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굉장히 쉽게 연기자가 됐고 또 주인공부터 했기 때문에 네. 좀 저에게는 조금 많은 생각을 좀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일을 하게 됐냐, 하냐, 지금 하고 있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창피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네. 그 다음 작품을 선택하고 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야, 네 마음대로 그거를 너를 위해서 쓰니?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어떤 제 인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뭐 한 달 동안 이게 딱 돈을 쓰고 그다음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은 그러면은 그때 또 하나님이 또 그때 되면 또 채워주시고 들어온 작품이 있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이러니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양심에 꺼리 끼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이 작품이 과연 좋은 걸까? 그렇다면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갈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 작품이나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있다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그럼 너 인생을 계속 어디다가 네가 초점을 맞출 거니 너 나 있는 거 믿니? 돈 없을 때는 저도 하고 싶잖아요. 다른 작품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양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나 믿니? 나 믿니? 그러면서 뭔가 발걸음을 세상이랑 이 하나님 나라랑 양쪽에 있는 다리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띄우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계속한 게 진짜 오래됐었어요. 근데 그게 한 30 초반에서부터 40 중반까지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는 제 나이가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오랜 생활을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맞아, 어떤 직업으로 그렇지. 네. 내 인생을 살아갈지를 다들 고민을 하는 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와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장 젊을 때 가장 청춘의 때에 가장 귀한 그 피와 살을 자기네가 이렇게 쏙 빼먹고 그리고 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뭐 회사에서 뭐 정해준 것도 없고 지원해주는 그렇죠. 것도 없고 이제 본인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0대부터 40 중반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광야로 불러내셔서 제 피를 살을 세상에 다 쏟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시간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그냥 나를 뿌리고 헌신하고 맞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광야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후반 인생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준비를 하셨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조금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맞아요.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많은 큰 개념으로 이렇게 좀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에 저도 이제 지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네. 집사님이 이제 최고의 어떤 누구에게나 최고가 있고 또 다른 최고지 뭐 내리막길 오르막길은 표현하기 쉬운 네네.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오르막의 다른 지점들을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집사님이 아까 거듭나고 나니라고 하는 용어를 몇 번 쓰시면서 그때부터 어떤 내리막길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듭난 용어를 이렇게 쓰실 때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으셨나요? 그 계기라든지. 네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네. 같이 아는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기도하는 중에 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증거로 그냥 방언을 하는 네. 네. 그런 증거를 표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드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거듭남의 시작은 그때부터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잘 되고 맞아요. 뭔가 이게 뭔가 진짜 다른 조금 그러니까 뭐가 확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환해진 느낌? 네. 숨이 쉬어지는 느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뭐 유명한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리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타력에 의해서 내리막을 갈 수도 있지만 자력적 내리막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듭나고 난 뒤에 내가 아무 작품이나 못 하겠더라. 내가 아무거나 돈을 버는 목적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지만 선택을 하게 되는 고민이 되더라.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한테는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자유라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일반 세상적인 자유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자유. 네. 그게 더 큰 자유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까지 따먹게 해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 그 자유를 네가 선택해라. 하지 않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유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유를 포기했으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데 저는 집사님의 거듭남과 그 성령 체험의 순간과 어떤 집사님이 표현한 광야가 맞닿아 있다고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내가 혜택을 포기하고 어떤 뭐 다른 부분들을 포기했던 것에 또 다른 하나님이 그 가장 젊은 시절을 네. 광야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소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 나의 가장 축복은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맞아요. 행복이다. 정말 이게 고난이 나의 축복이 되고 이 감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를 보여주는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못했었어요. 창피해서. 네. 집도 작고 조금 그래도 잘 나갔던 배우인데 그렇죠.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이 네. 사실 냉장고는 너무 작고 네. 집 보여주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게 진짜 크죠. 사실 그거를 극복해서 나를, 보여주기가. 나를 다 보여준다라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작품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 편스토랑이 들어왔을 때 기도를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런 뭔가 부담감을 주시는 게 너 왜 이 집을 창피해하니? 너의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함은 그러니까 가난함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생각하기에 제가 조금 저의 욕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니? 라고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
찰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른 거 배고픈 거 분배도 일체의 배교를 배우게 하시게 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제 삶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네.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고 나니까 정말 그 작가분도 사실 붙여주신 작가분도 요즘은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자기도 선교사로 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 신학대학을 가려 했던 그런 작가를 붙여주시고 그러다 보니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작가가 저에게 해주는 거, 뭐 인도해주는 대로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열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편스토랑이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좀 편안하게 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야, 이 명세빈 집사님이 또 제 아내가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드라마 할 때도 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매주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트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크리스찬 배우들은 당연히 모으고 또 믿지 않는 배우들 스태프들 중에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리고 네. 촬영을 시작하고. 네. 근데 본인 작품 때는 본인이 가니까 나는 뭐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들 우리 쪽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워낙 다들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모여갖고 따로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핍박이 저도 사실 제가 핍박을 준 적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놀라웠던 거는 제 본인의 작품이 아니고 제 아내가 드라마를 할 때 이제 제 아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제 성격상으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본인 작품이 아닌데 매주 가서 같이 가서 제 아내와 함께 그 팀들을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다 듣죠. 때로는 핍박의 순간들이 있고 한데 드라마가 뭐 6개월, 9개월 지나고 나서는 항상 보면 결과가 인원이 엄청 늘어 네. 있고 스태프들이 네. 너무 놀라. 또 핍박하던 스태프들이 와서 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이런 현장에 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직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굉장히 사실 인간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 업다운이 심하고 이런 견디기 힘든 그런 직업인데 어쩌면 그런 거를 다 아마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